화면에도 나오니까 화면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성경을 꼭 같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한번 눈으로 이렇게 목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예, 말씀을 시작도 하는데 졸려오신 분들은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들어가야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사람 중에 시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인생을 부정해요. 내가 살아 무엇하나, 내가 이것 해야 무엇하나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해 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리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의 터전을 잡지 못해요. 그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떠돌아다니게 돼요. 노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즘 보면 영적으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수십 년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교회 섬겼는데, 그런데 요즘 상황을 보면서 또 일부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시리에 빠져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행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참 다행이다.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실망한 빛이 역력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제까지 사흘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해오던 것을, 자기들이 옳다고 따라가던 것을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시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포시대라는 말 예전에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은 삼포시대만이 아니에요. 다포시대예요. 그렇죠? 다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삼포 시대가 뭐냐면은 세 가지를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 이게 삼포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하던 단어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포기해요. 다 포기. 집도 포기, 결혼도 포기, 연애도 포기, 취직도 포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삶을 포기하려고 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들이 포기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해오던 옳은 일들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지금 막 갈등하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어려워도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나, 많은 신앙인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자면 글로바와 또 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이들은 뭔가를 포기하려고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에게 빠진 것이 있어요. 포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그들이 그냥 행동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거기서 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전환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게 옳다라고 추구하며 따라왔던, 행했던 것들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냥 바꿔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잠시 멈춰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혼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이제 사라졌다고 시리에 빠져서 주님에게 묻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인생이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인생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생이 혼란이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자기 길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주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요, 주님에게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결정으로 자기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의 현재의 지명으로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따뜻한 샘, 온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엠마오가. 두 제자는요, 주의 길로 행하다가, 주님의 길로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에는 자기 길로 결심하고 자기 인생의 따뜻함을 찾아서 그 엠마오로, 내가 주님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 길로 가면 내 인생에 어떤 온기가 생기지 않을까, 다시 내 인생이 꽃피지 않을까, 자기 인생의 온천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자기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까지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뜻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주님께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주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다 끝났다, 시리에 빠지고 그때부터 자기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도 한순간에 주님을 따랐던 것을 포기하고 자기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로 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90% 아니 99%는 어때요? 다 자기 길로, 자기 유익으로, 자기 인생의 따뜻함과 자기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한 구절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데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누가 자기 인생을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리더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길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사시대와 같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혼란이 더 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서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금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다른 이들로부터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결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더 혼란이 오는 겁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부활의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길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삶의 전환을 할 때는요,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내 결정입니까? 최소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일을 따르는 사람,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의 일을 구하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광에 들어가지 아니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두 제자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자기의 길을 가지만
자, 그래도 이 두 제자에게 다행인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삶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이럴 때 많죠. 이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길로만 고집스럽게 찾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돌아오게 한 경험들이 우리는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두 눈이 가려지면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 옆에서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찾는 걸 잘 못해요. 눈은 뜨고 있는데도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거 가져오세요 그래도 거기 있잖아 그랬는데 잘 몰라요. 그런 거는 괜찮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얘야 멈춰서라, 멈춰서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자꾸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눈이 가려워져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향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예전에는요, 예배당이 다 이렇게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려면 또 부흥회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키가 작으면요 앞에서 잘 안 보여요. 막 눈이 가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비스듬히 앉고 막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다 시설들이 좋죠. 안 보일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돈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명예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좋은데, 다 잘하는데 그냥 자기 이름 내는 거, 자기 명예 드러내는 것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공로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율법이었어요. 자기의 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던 것은 8일 만에 할례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족속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특권 의식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죠. 도리어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학식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에 보면 한 부자가 정말 모범적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못 만나요. 주님 뜻대로 온전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돈도 많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큰 부자라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영광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부자 되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 이름 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의 눈에 가리워진 것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유희나 세상의 유흥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늘 그 앞에서 넘어지고 하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 것이 하찮게 보입니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두 제자의 눈은 뜨고 있었어도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가려워져서 곁에서 말씀하시던 예수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또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알기는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긴 알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많죠. 이 두 제자들도요,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어요. 도리어 예수님에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네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걸 모릅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의 당사자인데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는데 예수님한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설명하는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두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어져서 막 데모해서 빌라도에게 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렇게 소망했는데 이제 떠나고 없습니다.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놀랐습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 그동안 따라다녔고 또 사흘 전에 있었던 일들 다 알고 있어요. 도리어 예수님에게 막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소상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긴 알았어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다 알 수 있어요.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긴 아는데 믿지 못하면 그게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혼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는 자가 되자. 알기만, 머리로만 알면 뭐합니까? 믿어야죠. 그리고 순종해야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알면 뭐하냐? 이거 여태까지 과정 다 알고 있네? 역사 다 알고 있네? 그런데 왜 안 믿냐? 이 마음에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되지 마시고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지 않아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신자들이 예수를 더 잘 알아요. 교회를 더 잘 알아요. 타 종교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언론에서 떠들고 다 떠드니까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두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아는 자? 아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는 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아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대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당신 알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를 알아도 상대를 믿어주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다? 그 얼마나 맨날 지적질하고 얼마나 맨날 그 트집 잡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당신 알아. 내가 당신 알아. 이 말보다 내가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을 신뢰해. 이 말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최고예요. 내가 당신 안다라는 말은 내가 당신 속속들이 당신 버릇 알고 당신 못된 점 알고 내가 다 말할 수 있어. 그거 말하다가 부부싸움 되고 이혼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내가 당신 알잖아. 이 말은 좀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는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을 신뢰해. 라고 말하는 관계가 최고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는 사람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물론 아는 것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두 제자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마음에 더디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문장을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될까요? 이 본문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여 우리도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고난 받고,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주님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 지금 이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저 유대인들이 막 득세해서 저 로마 병사들이 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서 고향으로 편안한 데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고난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박해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기 싫어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질타받기 싫어서 언론에서 떠드는 것 때문에 부담되고 회사에서 교회 가기만 해봐라.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당신 당장 이제 잘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잘리기 싫어서 우리가 신앙을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지 않아요?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왜 자꾸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움찔움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중압감이 되면 서서히 신앙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그럼 훗날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코로나 걸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신앙 포기하고 지옥의 고통 속에 빠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앙보다도 더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건강 어차피 늙으면 쇠퇴해지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자녀들한테 말을 들어도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가면 큰일 나. 이런 말 들어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온도 재고 좀 거리두기 하고 교회에서 음식 안 먹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그런데도 걸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에 나간다고 여러분 5명 이상 안 모인다고 코로나가 다 피해갑니까? 4명 모이면 코로나가 절대 안 걸리고 6명 모이면 코로나는 반드시 걸리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킬 것은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말 듣기 싫어서, 교회가 다닌다고 말 듣기 싫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한다면, 자녀들의 잔소리가 싫어서 신앙을 포기한다면 나중에 우리 어떻게 해요? 지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고난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저 영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저 영광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멸시를 받기도 해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믿음을 갖고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참아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고난을 피해서 핍박받는 것이 싫어서 엠마오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박해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의 길, 자기 삶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만 보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 역사적인 과정을 다 알고서도, 다 들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만 보이니까, 내 살 길 찾아가야 하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길, 자기의 시선, 자기 지식을 포기해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에 다 들어가셔야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옳은 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진리를 믿으면서 그런 비방의 박해의 소리 듣는다고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지킬 거 다 지켜, 다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일단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환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환난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된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뜻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전한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배의 어려움이 있고, 모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교제의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계속 문자 날라오고, 오늘도 막 시청에서 나와 이렇게 점검도 하고 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셨던 그 자리, 주님이 누리신 그 영광, 우리가 주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당신이 누렸던 그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